교회를 오래 출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가운데서 신임 선생님으로서 각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양, 어떤 가치관, 어떤 정신을 얻을 수가 있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레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복음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교양과 또 법적인 마인드나 또 윤리의식과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세술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복음을 놓치고서는 성경도 자칫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삿된 생각이나 이데올로기를 투사시켜서 성경을 읽어내면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될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앞선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읽어야 할 것이다.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사사로운 마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다투는 마음에서 성경을 읽으면 남을 정죄하라, 남을 공격하라 이런 말씀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나 성령의 조명,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다 낮추고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면 100이면 100 반드시 성경은 복음의 정신,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이정표와 같이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제가 아주 자주 강조하지만 잘 새겨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죄인이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보내야 되죠. 징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죽어 마땅할 자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가 눈 부릅뜨고 살아계시는데 자기에게 올 재산의 몫을 가지고서 이역만리에 나가서 기생들과 더불어 희낙락하며 모든 돈을 다 탕진하는 이 탕아를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시고 그가 돌아올 때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시고 수용해 주신다는 이야기. 이게 복음입니다.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텐데 당신 예수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실 때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돌을 다 내던지고 돌아갑니다.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죽을 죄인 바라바가 방면됩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죽을 죄인 바라바가 방면되고 그 사람이 못 박혀 죽기로 되어 있는 그 십자가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시고 거기에서 달려 죽어야 할 바라바는 방면되어 풀려나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중죄를 지어 못 박힌 강도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죽기 일곱 직전에 이 죄인이
살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예수가 죽고 죄인인 내가 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복음, 이러한 관용의 복음,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의 원천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가르칠 수 있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대단히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 같은 무능한 죄인, 이러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고 또 무능한 존재구나. 야, 나 같은 죄인을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기쁘도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존귀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문벌 좋은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비해서는 이방인이다. 유대교인에 비하면 이교도인이고 예루살렘 성민에 비하면 난잡한 항구도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있느냐? 세상 것으로 자랑하려 드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요 며칠 전 우리 한국 사회를 경악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뻘 되는 아파트 경비원을 입주민이 그야말로 징징다르듯이 괴롭혀서 결국 그 경비원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분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언론들이 경비원의 실태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아파트 수많은 경비원들이 한편낙한 화장실에서 전열기를 두고 밥을 지어 먹거나 쪽잠을 잤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중들은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읽고서 생각해 보니 아파트를 청소를 하시는 키 작은 아줌마 한 분이 간혹 엘리베이터 지하에서 올라오시는 모습이 보여요. 지하에 뭐가 있을까? 지하에는 주차장도 없는데, 그래서 언젠가 제가 호기심이 발동돼서 한번 그 지하를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재도구가 있고 쪽잠을 잘 수 있게 이불이 있고 또 빨래가 널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구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경비원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수많은 경비원분들이 대기업 임원 출신 경우도 더러 있고요. 전직 고위 공무원분들도 많다는 것. 직업에는 귀천도 없지만 애초부터 업신여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기와 천을 나눕니다. 엘리트와 나고자를 나눕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지만 인싸와 아웃싸, 인싸와 아싸를 나누죠. 무리에 들어서 주목을 받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고, 그 또래에서 벗어나서 소외받는 사람을 아싸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러한 잣대로, 그러한 기준으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운명에 처해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오래간 지켜온 선민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족속들은 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그 기준은 없다. 세속적인 가치와 계급으로 너희들을 부르신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 아니었더냐. 하나님 앞에서 문벌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용납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선호하신다. 미련한 자를 취해서 뜻을 이루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27절 이하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미련한 자가, 약한 자가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살이 좀 퉁퉁하게 쪄서 건강해 보이는 다육수 목사들, 시시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과 자괴감으로 힘들어합니다. 나는 왜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더 좋은 남편이 되지를 못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더 좋은 목사가 왜 되지를 못하는가? 내가 범민하고 고통받는 것을 나열해 보자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없이 스스로 무능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몸소리치듯 걱정하고 고통할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만족스럽다면은 나에게는 염려 걱정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 염두한 것이 많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입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다른 본문에 썼던 치명적인 약점이 그 육체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는 너에게 족하니까 그만둬라. 그래서 평생에 자기 육체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을 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질, 눈병. 그냥 평생에 쫓아다니는 눈병. 두 번째는 간질로 이야기도 합니다. 간질.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의원을 대동하고서 선교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심각한 간질로 인하여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요동을 치는 그러한 사태를 수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내를 얻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성불구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약한 자다. 또 두 번째, 사회적 관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일제 헌병처럼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전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는 데 내어주고 관아에 넘기고 고문하고 하는 그러한 데 주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체험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자, 우리 성도님을 생각해 봅시다. 저자는 바로 몇 달 전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인데, 저자는 우리 형을 끌고 가고 감옥에 넣은 자인데, 아니 교회에 버젓이 다니네. 사도 바울이 이런 시선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서 깊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고 지금의 터키 지방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어 지중해 연안만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못 오죠. 자기 고향 못 갔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수용해준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가 썩 좋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이방으로 가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하고 미련한 자라고 한 표현을 어떤 사람을 의식하여 썼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신앙의 선조들을 명도하고요. 또 당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일하고 있는 사명자들을 의식해서 쓴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랬던가? 예수님의 제자 무리를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 많은 제자들이 일자 무식의 업으로서 대개 갈릴리 변방 지방의 촌들입니다. 과거의 구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죠. 이집트 궁중에서 왕자로 살다가 쫓겨난 히브리 사람, 40년 넘게 양치면서 살아갔던 목자가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도 도망자였고 목자였습니다. 그 밖에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다윗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물들이 다 빈천이거나 연약한 실존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을 고르시는 방법은 참으로 이상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기업체에서 서류 전형, 면접, 인턴, 실무 평가 이런 걸 다 치우게 해놓고서 그 가운데서 가장 둔한 둔재를 고르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를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은 무엇이냐? 그 편이 그렇게 죄인과 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창조력도 넘치시고 지혜도 넘치시지만 이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창조 이전에 완전한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만 그거를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 세계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세계를 만드셨을 때 리모컨을 우리가 조작하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은 겁니다.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설득할 수 있는 관계, 또는 거부하거나 또 타락할 수 있는 관계까지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 해놓고서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일 수가 있는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휴식 때 어디 있느냐 문자하고 주변 한번 찍어서 보내봐라.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천사와 세계를 자율적인 질서와 자유의지와 스스로 갖춘 법칙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하고 죄를 범하고 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심적 차원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펼치셨는데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인간들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을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한다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심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한히 우리가 쓸 수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가령 새 변을 가지고서 사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새 변을 가지고 사평을 만드는 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또 두 권투 선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각자 기도하면서 링에 오릅니다. 하나님, 내가 저자를 쓰러뜨려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패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실 때 인간과 이 세계 가운데 자유와 의지와 스스로의 법칙과 질서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를 보이시기 위해서 타락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특히 약자와 눈물 흘린 자와 소외받는 자와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영광과 비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다음 주면은 성령 강림절인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이끄시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한계에 직면하곤 합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이 정도뿐인가? 만년 과장으로서 내 능력은 이게 다인가? 내 삶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심각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와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 털도, 한 타락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 심리학을 배우신 분들, 인지 심리학을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전에 기어다닐 때 되면은 자기 주변의 사물에 대해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이 서서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난간이라든지 계단을 스스로 조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합니다. 투명한 유리판을 계단 위에 올립니다. 아이가 볼 때는 이건 낭떠러지고 계단 밑으로 잘못 굴러 떨어지면 크게 다칠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사실 그 위에는 유리가 덮여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장아장 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그 유리판 위로 올리기 위해서 사탕도 주워보고 장난감도 흔들어보고 곰인형도 흔들어보는데 아이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앞에서 얘 혁순아, 얘 오렴 하면은 아이들은 예외 없이 그 유리판으로 올라와서 어머니한테 걸어갑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그 아이에게 숨겨져 있는 그 신앙,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래가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계 경제, 도미노처럼 우리 한국 사회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꺼지지 않는 잔불처럼 계속 일어나는 이 코로나 질병들,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았더니 나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 다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나 빽이나 수단, 수법, 방법 취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의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모두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움츠러들고 난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기로 나오니 무릎 꿇어 비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 함께 됩니다.